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10일간 독일에 갔다 왔는데요. 독일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독일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같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이 모두에게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세워내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하면 가슴에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가슴을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는데 과연 가슴에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딨냐는 거예요. 뇌가 곧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명령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에게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뇌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마음이. 그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우리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 마음이 올바르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마음이 있다고 말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걸까? 성경은 인간을 구성하는 두 축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육을 설명하죠. 육체를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 영을 설명합니다. 영.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몸, 이것이 육이고 영은 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생명이 영에 있기에 우리의 마음인 영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뇌가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근데 성경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 그 영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설명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뭘까요? 그 속사람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왜 새로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집니다. 육은 자꾸만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서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 우리의 영과 혼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 영과 혼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마음,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속 사람을 어디에 맡길지를 고민하면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속 사람, 내 영을 어디에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물질에, 아니면 욕심에,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다면 그 마음은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속 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은 누구냐면 뇌가 아닙니다. 뇌가 아니라 마음이래요. 우리의 영, 속 사람입니다. 마음을 결정한 것을 뇌가 실행할 뿐이에요. 뇌는 마음의 심부름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심지어 죄의 시작까지도 마음에서 비롯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낼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늘 언제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소중한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욕심에 있는가? 세상의 것에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애매하고 막연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 속에 내 마음이 향하여져 있다면 내 영은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잠언 4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들들아 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주 다정하게 솔로몬이 자녀에게 이야기하며 인생의 선배로서 설명하듯이, 권고하듯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 마음을 지키라 이거예요. 마음을.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마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하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인류의 첫 범죄 역시 이 행동 이전에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 갈등하고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동생을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을 하나님이 찾아요. 아벨이 어디 있는가? 내 동생이 어디 있는가? 라고 물어요.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동생을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한다고요. 그 말 속에 퉁명스럽게 내뱉은 그 말 속에 이미 동생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요.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가인은 분노의 마음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로 살게 되고, 아담과 하와는 그 욕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고여있는 호수와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비워내고 끊임없이 맑은 물로 채워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주 새카맣게 썩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꿔내지 않으면,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언제나 더럽고 추잡한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 더럽고 추잡한 것을 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잠언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설명해요. 계속해서 지혜를 말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맑아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아주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의 마음이 공감이 된다고요. 그 마음으로 삶을 바꾸어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드라마나 방송 보십시오. 계속 자극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들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극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상한 뉴스를 계속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자꾸 빠져듭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내 마음이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계속 앙금으로 남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마음속에 계속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낸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부정적이고 추잡하고 더럽고 욕심 가득한 이야기들로 내 마음이 채워진다. 그러면 그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잖아요. 집에 가실 때 그때 그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많이 얻은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돈 아주 많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흥미롭게 번역을 해놨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악인들의 꾀, 이 악인들의 꾀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건강하지 못한 조언 이렇게 해놨어요. 건강하지 못한 조언. 이 말은 건강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상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자들의 조언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자들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는 어떤 말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는지 늘 묵상하며 삶을 정비한다고. 왜 우리가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삶을 고민하며 묵상하는 일들을 반복합니까? 모두가 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욕심의 마음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삶이 바뀌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떠한 좋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면 언제나 불행이 따르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언제나 삶 속에서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채워지게 된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건강하지 못하는 말입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 독일의 어떤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저는 독일 교회 목사님은 맨날 맥주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그 삶 속에 있는 기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한국의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독일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세워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참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여지면 그 마음은 같은 공감대를 이루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말씀을 통해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대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도 마음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존경을 받아도 마음에 엇뚱한 생각을 품고 살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생명이 걸리는 문제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마음으로 바뀌어낸다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욕심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영과 육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영혼은 보는 대로 흡수하고 듣는 대로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있고 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려운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자꾸만 빠져가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단단히 지켜내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 중심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 보고 말씀을 통해 삶을 정비하고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하고 고민하여 고쳐내야 하는 몸부림 속에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마음속에 말씀을 담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신문을 안 봅니다. 신문. 왜 신문을 안 볼까요? 전에는 신문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다가 나 그 얘기 신문에서 봤어 라고 하면 그냥 그 논쟁이 끝나버렸다고요. 신문을 그 정도로 신뢰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신문 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문이 편향됐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가 편향됐어요. 한쪽으로 다 치우쳐 버렸어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올바른 길로 바른 안목으로 바른 통찰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가버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제대로 걸러내기 위해서 뉴스를 보는 독자가 먼저 통찰력을 길러야 돼요. 이 뉴스가 맞는지 틀린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극우가 되든 극좌가 되든 잔 쪽으로만 자꾸 치우쳐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삶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킬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얼마큼 묵상하고 내 삶을 얼마큼 정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중요하게 결정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이 과연 내 안에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과 삶을 바꿔내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배도 자주 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인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정상인가 하는 거예요. 그 정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들아 라고 설명하면서 너희 마음을 단단히 지켜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그 설명이 뭐냐면 말에 있습니다. 말에.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봐라. 네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잘 들어봐라. 이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에도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곧게 살펴.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래요. 다시 정리하면 네 마음이 지금 정상인지,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드리는 예배, 네가 드리는 말씀, 네가 드리는 기도가 정상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입술에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이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지 또 삐뚤어진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래요. 또 내 눈은 눈꺼풀이 있는지 아니면 똑바로 떠서 보고 있는지, 네 발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와닿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내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마음이 정상인지, 내 믿음과 신앙이 정상인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한참 대화를 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내가 손해보는 일인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거 내가 잘못되는 길 같은데, 사람들과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일은 세상에 볼 때는 내가 뒤로 밀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땀 흘릴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이 수고하고 헌신한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진 마음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 낸다는 거예요. 안 돼, 하지마, 못해,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런 말은 나오지 않죠.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일은 희생하고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일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빛과 같습니다. 빛.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죠. 부정이 물러가고 불평이 물러가고 원망이 물러갑니다. 어려움이 물러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해보려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비치신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내가 머무는 자리가 환해진다는 거예요. 주변이 환해지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낄 수 있도록 그 삶이 바뀌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 어린 위로, 서로에게 격려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는 귀한 마음은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대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며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면 혹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한 일들이 생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 축복하고 위로할 만한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선한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떠한 삶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삶은 팍팍하기만 하죠.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보자는 거죠. 어렵고 힘들지만 고되지만 다시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해보자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다음 세대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너끈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연 내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과연 축복받을 만한 그런 말들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내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영의 눈을 들어서 복된 길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그 자리에 내 삶을 다시금 세워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빛이 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이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마음을 붙들고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귀한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바다 같은